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서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 아멘. 오늘 본문의 한나라는 여인은 처음에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공고한 여인이었습니다. 매우 불행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른 여인 분인나로 인하여서 한나는 매우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즉 한나를 분인나는 심히 격분하게 하였고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나는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한나는 늘 마음에 눌림이 되었고 늘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아는, 부르짖을 줄 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어려운, 이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즉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 아들을 선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경험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자기가 스스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 너무나도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귀한, 그 엄청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조금도 허전해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속상해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이제 한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나의 감사의 노래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인하여서 얼마나 높아졌으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입이 크게 열렸는지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지금 감격해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큰 노래가 늘 우리들 속에서도 풍성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 이 한나의 감사는 사실 한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이 한나의 기도 속에서, 이 한나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신관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한나의 노래 속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같이 보고자 하는데, 6절부터 10절까지를 좀 중심으로 하여서만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하나님은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음 같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려주시는 그러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을 신방하게 되어졌는데, 그 집사님께서 자신의 심한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정말 굳게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사기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밤에 잠도 못 자고 식사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이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당면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라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한나, 죽을 것만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렇게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결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진화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된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은 사람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예배소 2장 1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과 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뒷부분에서도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스올 가운데서 올려주시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코 행복이냐 불행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모두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빈 불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부와 가난을,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며 풍부하게도 하시고 부족하게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 1장을 보시면 욥의 고백도 이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전도서 5장 19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게 되어지지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모두를 다 좀 부유하게 하시고 다를 좀 성공하게 하시고 다를 좀 풍성하게 하실 것이지 왜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왜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슬픔에 이러한 쓴잔 아픔을 맛보게 하시는 것인지, 우리는 답을 성경에서 또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도함을 통하여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기회 가운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아픔, 시련을 주시는 것인지, 잠언 17장 3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가지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잠언 3장 11절 12절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공중의 새의 왕으로 세워놓기 위하여서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절벽에서 무자비하게 떨어뜨리기도 하고 공중에서 집어 던져버리기도 하고 바다 위에 날개도 하면서 그는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힘센 독수리로 정말 공중의 새의 왕으로 우뚝 세워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우뚝 세우시고자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로 이제 여기고 이것을 연단이라 여기시면서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뚝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삶을 늘 누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로 한나는 이 사실을 직접 자기가 체험을 통하여서 이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시련 속에서 한나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을 수 있었고 이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9절 10절,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힘에는 유한한 힘이 있고 무한한 힘이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돈의 힘, 권력의 힘, 건강의 힘, 우리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은 유한한 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으로 가진 어떠한 권력과 건강과 돈이 있다고 한다면 권력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건강 이 또한 세월 가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도 결코 만능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결코 이러한 힘으로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결코 다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힘은 유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며 지지도 아니하시며 쇠하지도 아니하시며 중단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힘은 어느 때라도 어느 장소에라도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마음껏 우리를 향하여서 힘을 발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9절 1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던 나닷과 아비후를 기억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불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삼켜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또한 대적자들을 산산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우레를 치시고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와 다단 자손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들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고 뿔을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무한한 힘을 직접 체험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격으로 오늘 본문의 이 기도를,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한나는 결코 공고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나는 결코 불행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당면한 이 현실의 이 공고한 문제 앞에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꾸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기쁨과 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지시고 이 한나 가운데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사실을 이제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서 살려내시고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늘 맛보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